새벽 3시나 4시에 갑자기 잠에서 깨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나요? 그 순간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한 우연도 아닙니다. 오늘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매시간 깨어나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에 그 시간에 깨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매혹적인 현상을 과학적 관점에서 탐구하여 왜 그 순간이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순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 힘을 활용하여 삶에서 신의 축복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시간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밤에 깨어나는 것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그리고 새벽 3시가 신들의 시간으로 여겨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밤에,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심오한 에너지적, 영적인 의미를 지니며 흥미로운 과학적 설명도 있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그 설명은 수면 주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나타나는 REM 수면 단계에서 우리의 뇌는 매우 활동적이며 꿈은 더욱 생생합니다. 깊은 수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역설적입니다. REM 수면은 가장 쉽게 깨어날 수 있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난 적이 있다면 아마도 REM 수면 중일 것입니다. 깨어났을 때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뇌는 꿈을 꾸면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잠재의식과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REM 수면에서 갑자기 깨어날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것은 창조주와 소통하기에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매일 밤 깨어나는 것은 잠재의식으로 가는 문과 같습니다. 마음이 더욱 수용적이고 깊은 성찰에 열려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세기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신성한 시간 동안 기도하거나 명상하게 된 비밀입니다. 새벽 3시 40분이 신들의 시간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시간대에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사이의 장막이 가장 얇아져 우주, 우리의 고차원적 자아, 그리고 신성과 더욱 긴밀한 연결을 이룬다고 합니다. 깨어났을 때 특별한 평화나 정신적 명료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간대는 영혼이 메시지와 영적 인도를 받아들이는데 더욱 열려있는 순간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깨어났을 때 꿈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을 느껴보셨나요? 그 답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에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이 시간대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자연스러운 각성을 준비합니다. 멜라토닌 수치가 감소함에 따라 뇌는 수면과 각성 사이의 과도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꿈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마련되지만 밤의 특정 시간에 깨어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각 시간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상태와 관련된 고유한 의미입니다. 이제 이 순간이 왜 영적으로 강력한지 이해했으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매시간 깨어나는 것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고유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깨어 있다면 내면의 갈등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의식이 두려움이나 걱정을 표면으로 끌어올려 수면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느꼈던 감정을 되돌아보세요. 혹시 당신을 깊이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나요?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거나 매일의 선택에 의문을 품고 계신가요? 아니면 선택지 사이에서 막막함을 느끼시나요? 어떤 길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으신가요? 어떤 답을 찾든 신께 당신의 고민을 여쭤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의 마법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에너지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가장 은밀한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도록 초대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결정 그리고 감정을 되돌아볼 기회입니다. 해결해야 할 무언가를 무시하고 있었나요? 혹시 밀어내버린 감정이나 걱정이 있나요? 잠재의식이 당신과 소통하며 당신이 간과했을지도 모르는 삶의 여러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재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잠에서 깨면 이 깨어남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다시 잠들려고 애쓰는 대신 명상이나 기도를 잠시 하세요. 내면의 자아와 신성과 소통하는 강력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에 압도당하는 기분이 든다면 일기를 쓰는 것이 그 생각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무엇이 나를 걱정하게 하나요? 더 평화를 느끼려면 내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성경에서 나사렛 요셉은 큰 걱정에 휩싸여 밤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깨달음을 주는 의미심장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들은 그를 인도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마리아를 떠날까 생각했지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은 잠에서 깨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깊은 믿음으로 그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주의 천사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 하자 요셉은 다시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걱정하는 가운데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내가 내게 말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요셉은 즉시 천사의 지시에 따라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다시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느니라. 요셉은 순종하여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와 마침내 나사렛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요셉은 헤롯의 아들 아킬레스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꿈에서 다시 한번 경고를 받았지만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를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꿈에서 경고를 받은 요셉은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났고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절망, 혼란, 두려움의 순간에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깨어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강력한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떠올리는 것은 마법과도 같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면 놀라지 마세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여세요.
그 에너지를 느끼시나요? 지금이 바로 기도하고 명확성을 추구하고 가장 깊은 소망을 실현할 때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달래줄 강력한 기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고요하고 어두운 순간에 걱정으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의심을 아십니다. 당신의 평화로 저를 감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가 제가 짊어진 짐을 내려놓도록 도와주고 모든 것을 당신께서 다스리심을 신뢰합니다. 도전에 맞설 지혜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시고 밝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임재가 저와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걷는 모든 발걸음마다 제 걱정을 당신께 맡기고 당신이 저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깨어난다는 것은 질병의 징후이거나 몸과 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몸과 마음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며 불균형은 수면 장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에서 깨어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돌보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전통 중의학에서는 이 시간대를 해독과 신체 재생의 중요한 기관인 간과 연관 짓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시간에 깨어난다면 간에 과부하가 걸렸거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나 원망과 같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문제를 반영할 수도 있는데 이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감정들이 간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또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러한 감정들은 생각보다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히스기야 왕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히스기야 왕은 병상에 누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무겁게 쿵쾅거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그의 방으로 들어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눈물을 글썽이며 깊은 영혼의 아픔을 느낀 에스겔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신실하고 온 마음을 다해 당신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며 걸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말은 하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고 더 많은 시간을 달라는 간청이었으며 살기를 바라는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이사야는 궁궐을 떠나기 전 새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사흘 만에 너를 고쳐주겠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당신의 수명을 15년 더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병상에서 일어나 병을 고치고 새로운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과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불안한 마음으로 깨어나 건강 문제가 있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치유 기도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이 약함과 고통의 순간에 저는 당신의 위로와 치유를 구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당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소서. 그러면 제가 치유될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될 것입니다.
당신은 제 찬양이십니다. 저에게 손을 얹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사야 41장에 기록된 것처럼 저는 당신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을 붙드소서. 매일을 헤쳐나갈 힘과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주소서. 아버지, 시편 103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을 송축하고 내 영혼을 빚지고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게 하소서. 그는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소서. 의사들과 저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소서. 주님, 저는 소망과 위로를 얻습니다.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신뢰하며 제 질병과 고통을 당신께 맡깁니다. 다음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날 만큼 운이 좋다면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육신과 영의 세계 사이의 장막이 가장 얇아지는 시간입니다. 잠재의식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면 상당히 불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렘 수면의 가장 깊은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좋은 점은 꿈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기억하고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꿈의 메시지를 남기셨다면 나중에 그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의 해석에 대해서는 곧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마법 같은 영적 각성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내면의 자아와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순간입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여세요. 그 에너지가 느껴지시나요? 기도하고 명료함을 추구하고 가장 깊은 소망을 실현할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강력한 예시로 마태복음 26장을 들 수 있습니다. 한밤중 어두운 하늘 아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공기는 손에 잡힐 듯 긴장감으로 무거웠고 올리브 나무 그림자는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다. 제자들은 지쳐 뒤에 남았지만 예수님은 홀로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나아가셨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고 얼굴은 피가 섞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헤아릴 수 없는 고뇌의 결과였다. 그분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기도하며 마음을 열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예수님은 고통으로 갈라진 목소리로 외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위로와 힘을 구하셨다. 고요한 밤,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가 마치 울려 퍼지는 북소리처럼 느껴졌다. 배신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하지만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갈 명료함과 결의를 찾으셨다.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을 전혀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깨어 계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그분은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부드럽게 이해하셨지만 동시에 그 순간의 긴박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시며 두려움과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현하셨습니다. 어둠과 고요에 둘러싸인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에 맞서는 데 필요한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겟세마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순종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신 신성한 교제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감정과 깊이로 가득 찬 이 순간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그 길이 극복할 수 없어 보일 때에도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 깨어남을 받아들이고 침대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잠재의식이 마음속에 살아있도록 하고 믿음으로 가득 찬 떨리는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속삭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한마디 한마디 느끼시나요? 모든 멈춤이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집니다. 의심은 위로가 되는 따스함으로 사라지고 모든 것을 감싸 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 강렬한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세요. 믿음을 새롭게 하고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할 기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말씀과 모든 한숨을 직접 들으시는 듯 깊은 교감을 느껴보세요. 새벽의 첫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당신은 특별한 무언가를 경험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밤의 고요함과 고독 속에서만 드러나는 그 무언가 말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와 명료함으로 하루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인 이 시간에 세상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당신의 마음과 영혼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 시간에 고요함과 새롭게 시작되는 에너지가 뒤섞인 기분으로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대는 밤의 끝과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재탄생을 상징합니다. 영감과 명료한 생각을 얻기에 좋은 순간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 고요함과 집중의 순간을 포착하세요. 앞으로의 하루를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세요. 몇 분간 명상, 기도 또는 요가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활성화하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 나의 웰빙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부활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입니다. 이 사건은 새벽녘에 일어났으며 죽음을 이기고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을 약속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입구를 덮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번개가 그들에게 말하듯이 빛나는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와서 그가 묻히셨던 곳을 보라.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부활과 희망의 강력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어둠을 뒤로하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뒤로하고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어떤 부분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까요? 이 시기에 깨어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개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활용하여 목표를 묵상하고 희망과 결단력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 순간을 위한 시편 23편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칠흑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이 시편은 아무리 어두운 때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밤의 깨어남을 경험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더욱 의식적이고 충만한 삶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법은 단지 깨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있습니다. 이제 밤에 깨어나는 것 뒤에 숨겨진 힘과 각 시간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꿈에 대한 가능한 해석들을 배워야 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꿈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는 상징과 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7가지 예언적 꿈과 동물, 숫자, 색깔 등 꿈에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또한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익하고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